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0월 3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84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성경 185페이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제사와 하나님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무엘하의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특별히 앞선 말씀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그 말씀에서 다윗의 범죄함, 아니 이스라엘의 범죄함, 그 인구조사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시고, 또한 그 죄를 깨닫는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했던 모습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의 반응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여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여기서 범죄하였고 하타티 행하였거니 에비에터 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범죄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하고 잘못된 것임을 두 번이나 강조하며 말을 했죠. 이 다윗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반응을 보시고, 다윗의 그 회개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것을, 제사를 드릴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어디일까요?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 이 장소가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입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그 이스라엘의 범죄,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매일성경 184페이지 18절 설명 부분입니다. 재앙의 손이 그친 바로 그 장소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웅장한 집을 짓겠다 하던 다윗의 인생에 눈물의 제단 하나만 쌓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둬두고 조종하는 신전이 아니라 자유롭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터임을 알게 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국률이 깃든 바로 그 장소에서 세워질 것입니다. 나에게 깃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위에 나는 어떠한 예배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위한 예배 제단, 은혜의 제단, 감사의 제단을 이 아침 예배를 통해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나가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 하시는 것이죠.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 결국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고 그곳에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Y의 슈케프라는 단어인데요,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라우나가 저기 보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았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리게 된 것이죠.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자신에게로 나온다? 무엇인가 왕이 행동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말합니다. 너의 땅을 사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이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나올 때 얼굴을 땅에 댑니다. 아파 이후 극도의 존경을 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죠. 왕이시여 왜 저에게 오십니까?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내 타작마당을 사겠다. 이 사서라는 뜻의 리크노트는요, 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하다, 속죄 대속의 의미가 이곳에 부여되게 된 것이죠. 원래는 사서라는 이 원어, 히브리어 원어는요, 나탄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리크노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사겠다, 구속하기 위해 그것을 사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 한마케타, 이 재앙, 전염병을 그치게 하려 한다. 위테아차르, 이것을 멈추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나와 너의 타작마당을 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지금 아라우나의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왕이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드리소서라고 표현은요, 외야알, 올려보내다, 향기로운 제물을 데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드리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그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라는. 그러면서 말하죠. 번제에 대하여는 소도 나야 돼 있다. 그리고 그 번제를 소를 태울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다. 이 농기구와 자신에게 그 충분히 그것을 뗄 수 있는 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23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기쁘게는요, 이르체카라는 단어입니다. 이르체카. 이것은요, 재물 그리고 재물을 드리는 사람, 이것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또한 재물을 드리시는 왕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아라우나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신데 재물을 요구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재물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달라고 그것을 빼앗고자 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주님은 받으시기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십니다. 해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또한 여러분의 그러한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단을 쌓다, 피 흘림 없인 삶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무엘하의 말씀과 역대상의 말씀을 좀 비교하여서 보게 되면 요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뭐 성경의 내용이 틀렸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은이 50세겔은요, 소와 그 재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50세겔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타작마당의 값은요, 이 역대상 말씀을 보게 되면 금 600세겔을 말합니다. 결국 이 금 600세겔로는 이 타작마당 땅의 전체를 산 것이고, 이 은 50세겔은 그 재물, 나무, 소 이런 것을 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헌신 없이는 삶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직접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성경 184페이지 19절 24절 설명 부분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합니다. 아라우나가 타작마당과 번제에 쓸 소와 뗄 나무와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까지 모두 공짜로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다윗은 거절합니다. 값진 하나님의 은혜에 값 없이, 희생 없이, 헌신 없이 화답하지 않겠다 합니다. 또한 백성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고 인구조사를 했던 잘못을 뉘우치고 백성의 작은 소유까지 배려합니다. 다윗의 이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 부지가 준비됩니다. 말로 한 내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한 발 한 발 뗄 때마다 새롭게 결심하고 순간순간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허공을 맴도는 다짐과 결단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치러야 할 희생의 계산하느라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희생에 볼 것이 아니라, 희생에 우리의 마음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번제, 하나님의 그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용서를 구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화목제물은 쉘라밈이라고 해서 그 관계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온전한 그의 희생과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재앙을 거두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피 흘림 없이는 삶도 없다. 이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값으로, 아주 놀라운 은혜로 내려지고 있음을 믿고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용서에
합당한 예배와 삶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용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예배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삶과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가 진정한 용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